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는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재판은 모두 결과 없이 끝납니다. 사내들인에서 벌어진 유대인 지도자들의 재판도, 또 가이사랴에 호송되어서 로마 총독 앞에서 받는 재판도요 시간만 끌었을 뿐 결과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것은 유대 나라의 정치적 임금들 앞에 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 이후에 유대 임금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도록 한 총독 앞에서도요,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보기에는 죄인을 재판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을 보게 돼요. 23장에 보면 공회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의 지방의 의결 기관이었는데요, 최고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이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공회원의 회원수는 70명이었습니다. 의원수가 70명이었어요. 공회원들은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에서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유대의 중요한 세 그룹의 대표줄로 이루어져 유대 나라 전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의결하고, 또 그들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천한 제수의 신분으로 임금들 앞에 자신을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드럽게 하시는,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약한 자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난함 속에서도 부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부자들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담대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되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부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라고 얘기해야 돼요. 관원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런 뜻인 거죠.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내가 쇠사슬에 찼다는 것뿐이지 너희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의 담대함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 싸움을 붙여놨어요. 지능적으로요 70명이 두 갈래로 나뉘게 한 뒤에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경륜이 심했는지 이 바울을 가운데 놓고요 한쪽에서는 바울을 변호하러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잡아 뜯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는요
찢겨 죽을 입장이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군인들이 바울을 끌어냅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서는요, 그들이 그 공회를 주도한 게 아니라 누가 주도했을까요? 바울이 주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담대함은 성령 충만으로서 가능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담대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한 양심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대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찔렸어요. 왜요? 대제사장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겉모술을 부리면서 약자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양심이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면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했다고요? 양심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걸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시아가 소란스러웠고요, 유럽이 소란스러웠고요, 결국은 가이사 총독이 앉아있는 재판석까지 예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양심이 깨끗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담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이 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담대하라. 주님이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요, 강하게 붙들어 일으켜준 일이 3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담대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 주신 그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됩니다. 당시 유대에서는요, 과격한 젊은이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결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죽이기 원했어요. 근데 그 비밀 결사의 공모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노출이 되어서 그 사실이 천부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 밤중에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가이사르로 압송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훨씬 더 안전한 곳 가이사르로 보내셨어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안전하게 대피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악한 수단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것임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악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큰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변호사가 총독에게 아주 아첨을 떱니다. 그의 아첨을 보면요, 정말 과간입니다. 총독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총독의 성견으로 많은 것이 개선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바울을 향해서는요,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요, 패스트, 그 흑사병을 말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흑사병이라는 것은 역사상 수억 명에 달하는 그 인명을 앗아갔고요, 역사의 진로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을 경험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백신도 개발되어 있고 치료제가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또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요,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바울더러 전염병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무섭다, 혹은 전염률이 높다는 말과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하나를 놓고요, 전염병이라고 말한 건요,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왜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으니 어쩌면 전염병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에 강하게 붙들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전염병처럼 볼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나라 임금들, 벨릭스 총독을 위시한 로마 정부를 대표한 재판관들, 이들이요, 쇠고랑을 찬 바울 앞에서 쩔쩔대며 어찌할 줄 몰랐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바울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쩔쩔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병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 부패되고 굳은 마음이 녹고요,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바울처럼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전염병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닌데 모든 게 바꿔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은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손을 잡았을 때 병이 전염되어지는 것처럼, 누가 날 만졌을 때, 누가 날 만났을 때 병이 전염된다는 것처럼 복음이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4절 이 5절 말씀 읽다가 24장 이 5절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멋있는 표현이다. 이 변호사 한 말인데, 좀 부정적으로 한 말인데 정말 멋있는 표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힘이 위대했으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려워하고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